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요한복음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앞선 9장에서는 예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의 치유하심으로 그가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능력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에게는 구원으로 작용했지만 예수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자들에게는 예수를 잡을 빌미를 제공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유하신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서도 이와 같은 선행, 이와 같은 일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문제는 예수가 그를 치유하신 시점이었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율법에 의거한 가장 중요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는 그 안식일의 중요함을 말하고 있는데요. 2절과 3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안식일을 하나님의 날, 거룩한 날이니 엄숙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명령하시면서 이날에 일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누구든지 죽게 될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대놓고 율법을 어기고 있으니 이것만큼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잡기에 좋은 구실도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관심이었다면 9장 33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는 사람을 살리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에 더 관심을 두고 행하셨습니다. 탐욕으로 인해서 영혼의 눈이 멀어버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것 말고도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책임 불이행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토록 철저하게 지켜온 율법을 적용시켜야 할 사람이 바로 자신들이었음을 간과했습니다. 율법을 정말로 어기고 있는 사람은 예수가 아니라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통해 주어진 책임이 무엇이었습니까? 저희가 함께 읽은 에스겔 3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 테니 그들에게 어떤 책임이 주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밴 무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이스라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백성을 돌아볼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권위와 권한은 그 때문이었습니다. 에스겔 32장 4절의 말씀처럼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상한 자의 상처를 치료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서 그들에게 권위와 권한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예수 중에서 진짜 율법을 지키지 않은 쪽은 어느 쪽입니까? 당연히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본문 10장에서 예수께서는 바로 그들의 악함을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너무나도 지혜로우신 것이 직설적으로 말씀하기보다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비유는 강력한 힘을 가진 전달 방식입니다. 비유를 통해 전달되어지는 메시지의 깊이는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비유를 사용하셨습니까? 목자와 양의 비유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목축 생활이 익숙했던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는 너무 친숙한 비유였겠죠. 실제로 저는 양을 가까이에서 본 적은 없는데요. 사람의 도움 없이 생존할 수 없는 동물이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양에게 목자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 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양의 특성에 대해서 아시나요? 양은 시력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시력이 좋지 않아서 앞에서 무엇인가가 움직이면 그냥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낭떠러지일지라도 앞에서 움직이는 물체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그대로 따라가다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양은 잘 속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나운 맹수들은 양의 이런 점을 이용해서 양을 잡아먹곤 합니다. 양의 다리 자체가 튼튼하지 않아서 한번 넘어지면 스스로 잘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목자가 도와줘서 일으켜주지 않으면 넘어진 채로 죽어버리는 것이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양들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만을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다른 목자가 부른다고 하더라도 다른 목자의 음성에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양들의 몇 가지 특징만 보더라도 왜 하나님의 백성과 우리들을 양에 비유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양의 모습이, 양들의 특징이 곧 우리의 모습, 우리들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장 초반의 내용은 이와 같은 양들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어떤 비유인가요? 목자와 양의 비유이죠.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바리새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예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작 깨달아야 할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살펴야 하는 책임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습니다. 마귀의 위협과 도전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잘 헤쳐갈 수 있도록 함께 해줘야 하는 역할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들에 대한 책임을 다 하지 않았던 그들의 불의함을 예수께서 지적하시면서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들이 목자가 아니고 강도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하는데도 예수의 말씀하심이 자신들을 향한 것인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한 번 더 함께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이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점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지난 사순절 여정 동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의 뒤를 따라가면서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예수께서 대신 달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얻었고 나음과 평화를 입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신 목적과 함께 요한이 밝히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은 문이 되시는 예수입니다.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고대 근동에서 양을 가두어두는 우리의 문은 하나였다고 합니다. 양들은 오직 그 하나의 문만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올 수 있었고, 목자는 밤새 그 문 곁에 서서 사나운 짐승들이 양을 훔치러 오지는 않는지, 또 양들이 잘 쉬고 잘 지냈는지 살폈습니다. 제대로 된 목자라면, 정상적인 목자라면 누구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정체가 갈리게 됩니다. 예수는 자신을 문에 비유했습니다. 자신을 제외하고 양떼에 접근하는 모든 자들을 절도요, 강도라고 말합니다. 문을 통해 들어가고 나오지 않는 모든 자들을 절도요, 강도라고 예수께서 규정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진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위험까지도 감수하고 목숨까지도 내어 놓습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어지는 1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자와 양의 이 비유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려주는 비유입니다. 오늘 이 목자와 양의 비유가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이유가 있다라면, 이 비유는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해 주기 때문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목자가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들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와 온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예수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어거스틴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기독교가 수많은 종교들 중에서 참된 종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사랑 때문입니다. 참된 종교는 사람이 풀어지게 하고 살게 합니다. 그러나 거짓된 종교는 사람을 묶고 얽매이게 하면서 다치고 죽게 만듭니다. 예수는 거짓된 종교에 빠진 바리새인들을 사꾼이라 부릅니다. 목자와 품꾼은 다릅니다. 품꾼에게 양은 그저 이익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소모품이어서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버리고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 품꾼의 마음 안에는 양들에 대한 어떠한 책임, 어떠한 사랑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품꾼은 양들과 아무런 또 긴밀한 내적인 관계도 맺지 않습니다. 품꾼과 양들과의 관계 안에는 친숙함의 깊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목자인지 아니면 사꾼인지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리로 풀어져서 자유케 되어지고 생명을 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가르침으로 여러분을 묶이게 하고 또 넘어지게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늘 하는 기도 있으시죠? 저도 늘 빼먹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제가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목회를 위한 수단과 또 도구로 삼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웨슬리의 말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에서 만난 친구 또 동역자 같은 순례자처럼 여러분을 대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발맞추어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세상에 골고루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직분이 목자는 아니더라도 목자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명은 있습니다. 세상에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해주고 병들고 상한 자들을 고치고 싸매어주며 쫓기는 자들에게 안식처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해야 할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신 그 사명이 우리 교회에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함께 웃는 교회 교우들은 세상과 사람들을 품꾼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품꾼의 마음으로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대해 주시는 것처럼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목자된 삶을 살려고 하는 애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총은 세상과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지고 흘러가게 됩니다.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시니 힘이 되고 용기가 생깁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들 중에 나도 있다는 사실이, 아니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에서 충분히 또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있기를 축복했습니다. 이 저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한 주도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목자된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